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젊은 애국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용사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들과 함께 하소서. 따스한 난로가의 단란한 평화를 뒤로하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의 영혼도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들의 청명한 벌판을 저들의 창백한 주검으로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천둥 같은 총성을 저들의 부상병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포화로 저들의 누추한 집들을 잿더미로 파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들의 죄 없는 과부들이 비통에 빠져 가슴을 쥐어 뜯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들이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흙바람이는 황폐한 땅을 떠돌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들의 영혼은 찢기고 노고에 지친 몸으로 헤매게 하소서. 주님께 안식할 무덤을 간구하더라도 거절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들의 소망을 산산이 날려버리시고 저들의 생명을 시들게 하시고 저들의 비참한 순례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로 저들의 길을 젖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투성이 발에서 흐르는 피로 그들의 길을 얼룩지게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이 1905년에 쓴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기도시입니다. 이 기도문이 나오는 맥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전쟁의 장이 낭독되었다. 첫 번째 기도가 올려지고 이어 건물을 뒤흔드는 오르간 소리가 터져나오자 모두 벌떡 일어나 이글거리는 눈, 벅찬 가슴으로 저 무시무시한 교동문을 토해냈다.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 일을 주관하는 분이시여 천둥치듯 진군나팔을 부시고 번개치듯 검을 휘두르소서. 그리고 긴 기도가 이어졌다. 그처럼 열렬한 호소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는 이제까지 어느 기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다.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귀한 병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조국을 위해 싸울 때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이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전투의 날 위급한 순간에 방패로 막아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감싸주시고 힘과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잔악한 습격에도 끄떡없게 하시며 이들이 적을 쳐서 무찌르도록 도와주셔서 이들과 이들의 깃발과 조국에 불멸의 명예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때 낯선 한 노인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니 가운데 통로를 천천히 소리 없이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두 눈은 목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몸에는 발까지 닿는 긴 옷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길게 늘어뜨린 흰머리 칼은 쏟아지는 폭포처럼 양 어깨에 치렁치렁하였다. 주름진 얼굴은 기이하게 창백하여 오싹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모든 사람이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주저없이 강단으로 오르더니 목사 곁에 다가갔다. 목사는 눈을 감고 있었기에 그가 온 것을 알지 못했다. 목사는 그 감동적인 기도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뜨거운 호소로 끝을 맺었다. 우리의 병사를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과 깃발의 수호자시여. 낯선 사람은 손을 뻗어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흠칫 놀란 목사가 비켜서자 그 자리에 섰다. 잠시 신비한 빛이 서린 엄숙한 눈으로 넋을 잃은 회중을 찬찬히 훑어보고는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노라. 그 말에 온 교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사람은 말을 이어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의 의미를, 그 기도의 온전한 뜻을 설명할 것이다.
이 설명을 듣고도 너희가 그 기도를 원한다면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말로 표현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종인 너희 목사가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는 하나인가? 아니다. 그의 기도는 둘이다. 하나는 말로 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하지 않은 기도다. 그러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의 귀에는 말로 한 것과 말로 하지 않은 것 두 기도가 모두 들렸느니라.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새겨 들으라. 너희 자신의 축복을 간구할 때는 조심하라. 너희 기도가 뜻하지 않게 이웃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작물에 물이 필요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면 이웃의 작물에는 화를 간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저들의 작물은 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되려 해를 입을 수 있음이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목사가 올린 기도를 들었을 때 너희들은 말로 간구한 부분만 들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말로 옮기라는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왔노라. 너희가 승리를 기원했을 때 승리에 뒤따르는 혹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다른 많은 결과들도 너희는 함께 기도했느니라. 하나님의 귀에는 말로 하지 않은 부분도 다 들렸느니라. 나는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말로 옮길 것이다. 이런 후에 교회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내용을 말로 옮기는 기도가 맨 앞에서 언급했던 전쟁을 위한 기도의 시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풍자한 대문호답게 마크 트웨인의 통찰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면에 표현하지 않는 기도의 실체를 이렇게 파헤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들 이면에는 누군가는 돈을 잃고 불합격하고 탈락하고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참 많은 간증들은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내 성공과 승진과 기도 응답의 고백을 만약에 마크 트웨인의 표현대로 말로 하지 못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서양 고대 역사를 공부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전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은 화려하고 웅장해야 했습니다. 그 신전은 신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신전 안에는 신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전 안에서는 매음을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방언과 신탁과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종교적인 제의가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전을 벗어나는 순간 신과 무관하게 살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해당 신전으로 와서 제물과 종교 제의를 바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이른바 거래 관계가 고대 시대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얼마나 종교 제의를 잘 바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윤리적인 개념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무엇인가를 주는 존재이지 윤리적인 존재는 아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른 나라의 신전과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거나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종교적인 제의는 삶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보시면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용이 되어서 금식을 강조하는 현장에서 참 많이 쓰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제의를 중단하고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 언어입니다. 기독교 사회, 기독교인이 내뱉는 말은 어떨까요? 마크 트웨인의 지적처럼 그 의미를 말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종종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지적처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있고 각 종교가 붙잡는 신들은 돈의 신에게로 인도하는 브로커일 뿐이다 라는 지적은 참 아프게 들립니다. 전도서 5장에서는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정의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종교적인 제의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 사회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거나 기독교 사학재단의 비리가 발생을 한다거나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기독교라면 전도서 5장의 의미를 더욱더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될 겁니다. 오늘 마크 트웨인의 전쟁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익숙한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크 트웨인의 기도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 말부터 서구 열강들은 제3세계를 점령하고 엄청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밀어넣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종교는 자국의 젊은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늙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많은 작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된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파병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라는 믿음으로 이 젊은이들이 승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는 1905년에 마크 트웨인이 썼습니다. 1905년에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아시아로 파병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젊은 병사들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은 오늘 전쟁을 위한 기도의 내용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요?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합의했던 조약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고요. 1905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와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간에 극비로 체결된 밀약이었지만 1924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1905년에 을사조약, 1910년에 경술국지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도 이 밀약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전도서 5장의 지적처럼 왜 우리는 언어를 조심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행해야 될까요? 어쩌면 전쟁을 위한 기도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부르짖고 입으로 표현하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처럼 우리 기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그늘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배당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맨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아직도 속으로 이렇게 바란다면 말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자가 기다리노라. 사람들이 그 일을 미추광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한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크 트웨인은 평생 인종차별과 전쟁에 반대하던 작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흑인들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은 정복할 대상이었고 쟁취하고
점령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크 트웨인의 생각은 전도서 5장과 참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 노예를 철폐했지만 실제로 폐지가 된 것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이르러서야 실제로 폐지가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명목상 노예는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지만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라고 외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5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